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는 빚어지는 중입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 앞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다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새롭게 고쳐 부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특이하게 보면 새로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제부터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저 야곱 한 개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12조상, 12조상으로서 그 위치를 이제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4명의 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족장 시대가 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으면요, 이후로는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건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인데, 자,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개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볼 게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족장들, 그리고 12조상들의 이름으로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조금씩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의 그 첫 단추, 그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하나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백성들이 많아야지, 백성들이 일정하게 있어야지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그렇게 큰 위기인 거예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한 나라의 어엿한 국민으로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국민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죠. 생육, 불어나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어요. 매우 강하고 있어요. 온 땅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제 톤이 느껴지셨습니까? 점증법이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해요. 불어나요. 번성해요.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도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어엿한 국민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니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그런 성경 좀 보시려고 좀 시도해보면 많이 읽은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 처음에 나오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가 오늘 또 나오네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시기 위해서, 빚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국민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이렇게 번성하죠? 생산력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번성하고 많아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냥 보호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존에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로 지금 이사를 시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 왔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장 1절 다시 보시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다 그러죠.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 이러하니 하면서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곧 이집트에 이사 왔다 이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이집트로 다 이사 왔습니다. 자, 왜 이사를 했습니까? 현재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인 가나안 땅까지 다 지금 흉년기예요. 그리고 흉년이 무려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흉년 동안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 일가가 살았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 소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이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는데 그 풍년 기간 동안 모든 곡식들을 잘 저장해두고 비축해둔 것을 이제 요셉 총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죠. 이 총리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온 가족을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따로 살게 해줍니다. 특별구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정에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서 거기서 안정되게 살게 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사 온 명수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5절에 있나요? 네, 70명이죠. 그 70명이 이제는 이 땅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충만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 이집트로 이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다름 아닌 야곱의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 큰 그림을 맞춰 가듯이 그 모든 과정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그 당시 그때는 이해되지 않던 게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고 왜 이집트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야 했을까? 그 당시엔 몰라요. 왜 그렇지? 왜 요셉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엔 모릅니다. 그땐 몰라요. 그리고 굳이 이집트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사 올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압니까? 그땐 몰라요. 근데 그때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젠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의 양식이 없었더라면, 온 가족이 모두 이사 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성하고 국민까지 될 수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알게 돼요. 과거의 어떤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의미 없는 시간 같은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 같은 그런 과거의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는 깊은 상처로 남은 시간들도 있어요. 요셉도 보면요, 형들 손에 구덩이에 딱 던져졌습니다. 죽이려고 던진 거잖아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극심한 공포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상처죠. 트라우마처럼 남았을 겁니다. 형들도 상처가 남아요.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 했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그 수십 년 동안 따라옵니다. 그러니 막 살아요. 죄 지은 몸 이제 막 살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죠. 그 형들을 상처로 남아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낭비되는 그 시간을 지우고 싶고 상처받은 그 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상처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사람들, 요셉과 상처받았던 요셉과 형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흐르는데요, 요셉과 형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2조상으로 세워져서 어엿하게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주역들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세요. 모든 것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순간들을 모아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지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즐거웠던 때, 슬펐던 때, 기뻤던 때, 또 괴로웠던 때, 평안했던 때, 풍랑이 일었던 때, 여러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해되고 이제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나를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나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쁘고 좋았던 순간들도요, 하나님은 다 모아서 오늘 내 안에 장점들 있죠, 밝은 성향들 있죠, 긍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슬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은 다 모아서 나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죠. 성숙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어디 손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초에 저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 시간 동안에 첫 시간을 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뭐였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하기 싫었습니다. 과거를 직면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모였는데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해야죠. 어떻게 해요? 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봤더니요, 맨 처음에 큰 도화지를 하나 줍니다. 이만한 도화지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러더니 노란색 포스트잇, 조그만 포스트잇을 이만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기억나는 지점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씩 적어가지고 붙여보라는 거예요. 한 종이에 한 사건씩 계속 적어보라는 거예요. 기억나는 건 다 적어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굵직한 기억들만 이제 적는 거죠. 10대 시절부터. 근데 하단을 적고 그 다음 걸 적고 나니까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더 중간중간에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붙였어요. 제 인생의 도화지에 포스트잇이, 노란색 포스트잇이 쫙 붙였습니다. 끝났나 싶었더니 이제는 빨간색 포스트잇을 이만큼 나눠주더니 이제 이 붙여놓은 노란색의 기억들 중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기억난다면, 지점이 있다면 그 노란색 종이를 빨간색 종이로 다시 적어서 바꿔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종이는 뭡니까? 인생에 어려웠던 지점들을 빨간색으로 이제 다시 바꿔붙이는 거죠. 여러분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지나온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서 빨간색 포스트잇을 이제 바꿔 붙여 보니까요, 전체 인생의 도화지에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붙이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 걸 힐끗 훔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인생의 도화지 절반이 빨간 딱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인생의 빨간 딱지가요 연속으로 붙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뭐죠? 고난이 겹쳐서 온 거예요. 고난이 연속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도화지는 노란색 포스트잇과 빨간색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나 싶더니 이제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나눠줘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 파란색 포스트잇에다가 그동안 겪었던 노란색, 빨간색 포스트잇 밑에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 지점이 있다면 파란색에다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적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지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게 있다면 그 파란색 포스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란색 포스트잇, 빨간색 포스트잇, 내 인생의 포스트잇 밑에다가 하나님의 그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여보니까요, 내 인생의 지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지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순간들이었음을 다시 놀라면서 봤어요. 놀라면서 봤습니다. 어쩌면 무의미하고,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고, 어쩌면 붙이기도 싫었던 그 빨간색 지점들까지 그 밑에는 파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파란색 포스트잇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고 내공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파란색 쪽지를 붙여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기적 같은 순간이었음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 포스트잇들 중에 이런 쪽지도 제가 적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10대 시절에 큰댁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시골에 놀러 갔다가 개울이 있잖아요.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밑으로 쑥 꺼지는 거예요. 제 키를 넘어버린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지금도요,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 바깥 세상이 보이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물이 막 아른거리면서 바깥에 밝은 세상이 보이면서 제 생각 속에 아,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몸이 쑥 떠올랐어요. 천사일까요? 네, 제 둘째 형이었습니다. 제 둘째 형이 같이 수영을 하다가 제가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저를 쑥 들어 올려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형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구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포스트잇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포인트에다가 바꿔가지고 빨간색 위에다가 익사의 위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이라고 그 파란색 포스트잇을 그 빨간색 포스트잇 밑에다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이 오늘 저를 살게 하셨고 여러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온 세상이 굶주리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기적 같은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의 일가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이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엿한 국민으로까지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상 속의 인생의 도화지의 그 많은 포스트잇들 중에 그때 살려주신 은혜가 오늘 저로 있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오늘 나를 있게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지점들도 보니까 그 고난의 지점들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있게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요, 이제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번성한 것 때문에 노예 신세가 되거든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보니까요,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국고성들을 짓도록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하고 노동을 시켜서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이사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라리 번성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역시나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무려 40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마치 그 어떤 목사님의 인생의 도화지에 빨간색 포스트잇이 연달아 붙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달아서 매일매일 400년 동안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나날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구만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제 때가 되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백성들을 구출하여 탈출시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제 앞으로 이제 통독해 보면요, 반복돼서 기록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 장면을 끊임없이 군데군데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란 표현을 가지고서 성경에 군데군데 적혀 있어요. 이때를 기억하는. 이건 마치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빨간 딱지가 붙여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파란색 포스트잇으로 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파란색 포스트잇이 군데군데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정체성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돌아보니까요, 그 인생에 빨간 쪽지가 붙었던 어려운 순간들 그 밑에다가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란색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군데군데 빨간 포스트잇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빨간 딱지에다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적었어요. 출산의 고통. 첫째 아들을 낳을 때인데요, 제 아내는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꼬박 이틀간을 진통을 했어요. 뭐 24시간도 아니 이틀을 진통을 했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었던 거죠.
첫 출산이니까 어렵겠지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게 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 지치는 거예요. 정작 애를 낳아야 될 그 순간에는 산모가 다 지쳐버렸어요. 애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애를 먹었죠. 감사하게도 자연분만을 하긴 했지만 그 이틀의 시간이 저나 아내나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저야 지켜보는 고통이지만 아내는 그걸 몸소 겪는 고통이야 뭐 이루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참 어울리지 않은 생각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는데 둘째는 못 낳겠다. 둘째는 못 낳겠다. 이제 끝이다. 첫째는 끝이다. 그 결심을 했어요. 아내가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아직 첫째도 안 나왔는데 둘째 낳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애가 셋입니다. 뭐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산부인과에 게시판이 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둔 그 엄마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제 아내 이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아침 새벽 일찍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 아내 이름이 가장 먼저 윗줄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다른 산모들이 막 입원을 하기 시작하니 이름들이 막 밑에 적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지워집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애 낳고 간 거예요. 근데 제 아내 이름만 여전히 맨 윗줄에 남아 있었어요. 맨 위에 적어놓고 맨 나중까지 제 아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때가 되어 분만실에 들어가서 드디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아이를 딱 안고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큰 놈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컸던지 엄마의 산도를 따라 나오느라고 뾰족하게 나왔어요, 머리가.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그런 출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의 포스트잇의 빨간 딱지를 보면서 그 순간에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달리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으로 달라진 시각은, 와, 사람이 귀해 보였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꾸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받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소중하게. 그런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다 나온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길 위에 노숙자들까지도요,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해 보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머리로 알던 내가 진짜 몸속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산의 고통이란 빨간 포스트잇 안에다가 파란색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적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렇게 힘겨웠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귀한지를 우리 부부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목회자의 한 부분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의 도화지 위에다가 그 노란색 빨간색 포스트잇들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짜 중요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평단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였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빨간색 포스트잇을 붙였든지 그 모든 순간에는 반드시 파란색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 어느 순간 예외 없이 인생이 즐겁고 기뻤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파란 쪽지로 붙어 있었고 인생의 힘겹고 슬픈 날에도 날 깨우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파란색 쪽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노란색 쪽지도
지워버리고 싶고 떼버리고 싶고 그리고 순간 찢어버리고 싶은 그 빨간색 쪽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나를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깔의 쪽지를 붙여가고 계십니까? 늘 노란색 쪽지만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빨간색 쪽지를 붙였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도 좀 노란색 붙이면 좋겠는데 이 문 밖을 나서면 또 빨간색 딱지를 지금 가야만 하는 그런 공고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흙을 이기면서 대체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오늘 벽돌을 만드는 오늘 나의 삶이 반복되는 이 지겨운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빨간 딱지를 붙여가는 고통당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잉태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의미 없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품고 잉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은 몸소 겪으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은 쓸데없고 무의미하다라고 먼저 말하기 이전에 또 오늘이라는 시간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서 무의미한 하루하루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의 쪽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란색 쪽지는 반드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든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었고, 어느 때에는 나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실 때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 빚어지지 않겠다고 강하게 있으면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상처를 드리게 될 겁니다. 빚어질 때 잘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어엿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빚어가신 것처럼 오늘 어떤 색깔의 쪽지를 붙이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도화지를 펼쳐보니 기쁘고 즐거웠던 노란색 쪽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우고 싶고 떼버리고 싶고 찢고 싶은 그 빨간색 쪽지도 제법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까? 알 수 없고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란색 쪽지를 다시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때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성숙한 예배자로 있는 것은 그때의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오늘 내가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으니 이후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노란색을 붙이든 빨간색을 붙이든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인생의 지점들을 붙여나갈 때 그 어떤 상황에든 파란색 쪽지가 있음을 편지와 같이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 내 인생 모두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내게 소망이 되었사오니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성실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의미 없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빚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보는 삶의 지점들마다 아버지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기쁨의 시간도 있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파란색 쪽지는 나에게 편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있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떤 딱지를 붙여가야 되는지 어떤 쪽지를 붙여가야 되는지 아버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여전히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잉태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십니까? 어려움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이고이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믿사오니 반드시 생명으로 출산할 때가 있으며 반드시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어엿한 백성과 국민으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금이에요. 이미 정금입니다. 단련하셔서 여기까지 온 예배자의 정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막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제 출근하고 삶에서 나아갈 때 주님 손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확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이지만 우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출산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매 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고 잉태하고 계시며 그 품 안에서 고이고이 보호하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죽음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손과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인생의 도화지를 펼쳐보니 노란색 쪽지와 빨간색 쪽지가 그렇게 뒤섞여 있음을 봅니다. 들은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었던 그 시간들마저 그 밑에는 하나님의 파란색 은혜의 쪽지가 붙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파란색 은혜의 쪽지가 오늘 내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되었으니 이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의미 없다 말하기 이전에 참 쓸데없다 말하기 이전에 그리고 버리겠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품에 고이고이 품고 잉태하고 계시니 아버지, 우리는 죽음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언제가 우리를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국민으로 만드시기까지 오늘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눕고 정리하는 그 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파란색 쪽지를 붙일 수 있는 그 은혜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